오늘은 이 십계명 계속 이어서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되게 크게 대답해서 순간 놀랐어요. 네, 도벽이 있으셨대요.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 잘 챙기세요. 오늘 뭔가 없어지면 종명이가 가져간 거예요. 네, 도둑질 하면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빼앗거나 가진 것, 남의 것을 취한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오늘은 제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마트에 가서 달걀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멘. 네, 달걀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나와서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골목길로 도주하였어요. 그러나 그 마트 주인이 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함정이었죠. 마트 주인이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성준이가 달걀을 훔쳐서 갔다. 아버지는 이제 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경찰처럼 저희 형이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땠겠어요? 아버지에게 혼이 났겠죠. 네, 이러한 전설이, 이성준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에요. 전설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기억에 나지 않는 일이에요. 기억에 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희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늘 저의 어렸을 적을 얘기하실 때 너가 그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요 얘기였어요. 너가 이렇게 훔쳐 먹었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형에게 제가 잡혀왔을 때에도 저는 발뺌했대요. 아니라고, 안 먹었다고. 그런데 저의 입 주위에는 먹은 흔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추억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이 소재가 됐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좀 놀랍게 다가왔던 것이 있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어린 시절의 성준이가 무엇인가를 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 어쩌면 이 두 마음은 어린 아이들만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요, 이것이 알려졌는가 알려지지 않았는가의 차이지, 탐할 마음을 가진 것과 그것이 걸렸을 때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는 마음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죄를 지으면요, 숨고 싶어지죠. 저는 달걀을 훔쳐서 골목길 도주의 길을 지나서 새마을금고 앞에서 몰래 달걀을 먹었어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더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바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십계명의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면서 괜히 십계명 하기로 했나?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 십계명의 어떤 말씀 하나도요, 제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처음엔 쉬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난 요즘에 도둑질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랑 주중에 한 수요일인가요? 여보, 나 도저히 이번 주 어떡하지? 이거 그냥 이 본문은 건너뛸까? 나도 도둑질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네, 저는 지금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게 만들고요,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제 모습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도둑질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뭐 따지고 들어가면 한두 개도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서. 근데 제가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 그 예리함을 가져야 하는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책? 제가 알기로는 종명 형제가 책을 엄청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 많이 읽죠. 우리 성도님들도 워낙 많이 알고 있겠지만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읽지 않은 책이 우리 책장에 많이 꽂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집 책장에 내 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이 꽂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내 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이 꽂혀 있다. 그 책을 친구에게 잠깐 볼게 라고 빌렸는데 여러분 언제 받으셨어요? 돌려줘야 할 때가 한참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구립도서관의 최대 대여기간이 2주거든요. 연장하고 이렇게 해도 조금 더 연장되겠지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친분이 있는 친구니까 그 공식적인 구립도서관의 기간을 2배로 더해서 한 달이라고, 대여기간을 한 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책장에 혹시나 한 달 전이나 그 이전에 빌린 책이 꽂혀 있는 분 없으십니까? 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집에 보니까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빌렸던 책이 있더라고요. 한 달이 무슨 말이에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중에 연락해서 돌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밥도 사고 차도 사서 제가 그걸 갚을 생각입니다. 오늘 이 8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맨날 먹고 자고 맨날 같이 살잖아요. 40년을 같이 살았어. 어이, 오늘 그 쟁기 내가 좀 잠깐 빌릴게. 그리고 1년. 어이, 그 담요 내가 좀 빌릴게. 그리고 1년. 물론 처음부터 안 돌려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빌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돌려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이 아닐까요? 요즘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노트북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데스크탑 하나쯤은 가지고 있죠. 물론 없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의 윈도우 소프트웨어는 정품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이게 정품인지 뭔지. 정품입니까? 또 소프트웨어, 음원, 영상 등 저작권 관련된 모든 불법 다운로드는 도둑질이 아닐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 자체로도 불공정한 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언가 이득을 더 많이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공정한 거래의 어떤 형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분노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외치고 더 공정하게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죠. 그게 우리의 도둑질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것을 나열하면요, 정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많이 좀 힘들잖아요. 요 며칠간. 그래도 가을가을한 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길을 걸을 때도 바스락바스락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따뜻하게 좀 바뀌는, 근데 날씨는 추운, 뭔가 그 오묘함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계절에 따라 바뀌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아름답고 가꾸어야 할 자연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꾸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자연을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꾸고 책임을 다해야 할 이 자연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도 도둑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모두가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인식에서 그쳐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도둑질을 멈춰야 할 때라는 이야기죠. 저희 집에는요, 환경 지킴이 잔소리꾼이 있어요. 네. 이모 시온님이라고. 네. 정말 무서워요. 분리수거 안 하면요, 옆에서 제잘. 그리고 저도 모르는 분리수거의 그 방법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 교육이 너무 잘 돼서. 그리고 불 켜고 다니면 제잘. 휴지, 잠깐 휴지 좀 줘 이러면 2칸 뜯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1칸 뜯어도 되는데 왜 2칸 쓰냐고. 제잘. 사실 저도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환경을 지켜야 하는 영역에서는 저희 집 1호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호가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도 분명히 어렸을 적에는 물을 아껴 쓰고 전략하고 아름답게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나무도 한 그루씩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하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이 도둑질을 왜 하느냐는 거죠. 누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어렸을 때야 사회성도 없고 분별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도 모르는 채 도둑질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린 성준이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린 성준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성준이가 만족이 없어서 훔쳤겠습니까? 부모님이 달걀 사줄 돈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훔쳤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사립초등학교를 나올 정도로 나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 저희 가정에 달걀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가진 것 이외에 더 먹고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설령 남길지라도 내가 더 취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성인이 된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채우고 싶어요. 조금 더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아서 더 채웁니다. 어느 정도 채웠더니 만족이 되지 않아서 또 더 채우려고 해요. 도둑질을 왜 할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존귀하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쓰는 언어긴 하지만 소중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게 새 생명이잖아요. 고유의 얼굴, 고유의 성격,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존귀함을 어디서 찾아요?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만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요즘 사회학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정말 한 꽤 오랜 시간의 데이터를 축적한 이 사회학책을 보니까 이제는 1%, 10%의 최상위로 올라가는 일은, 개천에서 용난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너희는 모른다. 우리 오늘 찬양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이것은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내 책임이 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희 아이들이 4명이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도 모르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가지면 높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저의 삶의 모습과 양식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어서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입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며 자라왔어요. 입고 싶고 갖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족하는 법,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잃어버렸고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눔, 소통이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아주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무감각해져서 도둑질이 도둑질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당장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이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큰 만족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요거보다 조금 나은 거, 이거 원한다고요. 근데 그게 안 채워졌는데 무슨 만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구하는데 당장 제 삶은 쓰레기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족을 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또한 알고 있어요. 저도 역시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나의 지금 더 만족 생각 다 제로 베이스에 두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봐야 해요.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맡기신 것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좀 노력해서 얻어낸 것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예리하게, 민감하게 하나님 안에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 말씀의 삶을 실천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화를, 은혜를 실제 우리 사회가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는 기쁨의 문화들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이런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 시간을 보상받아야지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그 1시간, 2시간을 기꺼이 내가 막 고정적으로 잡아놓고 내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딱 앉았는데 이제 보상 심리가 막 발동돼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OTT 영상을 막 본다거나 밀렸던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멈춰서서 일상의 모든 것을 딱 멈춰서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어떤 감정에 내가 붙들려 있었지? 그리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이었지? 한 주 동안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웠지? 근데 왜 어려웠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지? 내가 왜 기뻐했지? 나는 이런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에 슬퍼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에 분노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는 삶이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만족을 끊고 싶고 내 하나님 안에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찾아갈 겁니까? 기꺼이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 실제적 방법은요,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무언가 보상을 바라는 나눔은 진짜 나눔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Give and take. 주면 그만큼 받는다.
이게 머리는 아닌데 내가 나눔을 실천하고 나면 자꾸 그 안에 요만큼씩 올라와요. 그 씨앗이 자꾸 커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이런 마음이 자꾸 자라요. 제 주중에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사랑을 전제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세 계명으로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따르기 하기 위함,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함에 이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이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내가 가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보십시오.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써보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보십시오.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물론 이 기준을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지지 못했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눌 수 없어요. 줄 세우기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나눔을 실천할 때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눔을 원해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돈줄 내러 가자.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돈줄 내러 가자.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경쟁과 쟁취, 몰래 빼돌리는 것, 이런 것들에 익숙해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분노합니다. 아픔과 고통만 배우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그 현실 앞에 나는 힘이 없어라고 자괴감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돈줄 내러 가자,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님인가요?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돈줄 내러 갔죠. 나눔에는요,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 에너지, 물질 등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